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갑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의무화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 기도 생활과 생각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설마 소귀의 경읽기는 아니겠죠? 알게 뭐야 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화자가 이현주 씨가 만든 글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동화 한 편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현을 해드릴까요? 그냥 내 식대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냥 제 식대로? 네, 그렇죠. 어느 날 곱게 뻗은 길 위로 화물차 2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목적지가 다른 두 차는 한 차에는 밀가루 부대가 실려 있었고 또 다른 한 차에는 시멘트 부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량 크기나 차종이나 색깔이나 실려 있는 화물이 아주 흡사하게 비슷했습니다. 밀가루를 실은 차가 앞서 가다가 갑자기 정거를 했습니다. 운전수가 아마 오줌이 마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려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따라가던 시멘트를 실은 차도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도 그만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내려서 같이 볼일을 보고는 이 사람이 먼저 차에 올라 들었습니다. 좀 가다가 뭔가 이상합니다. 좀 전에는 자기 앞에 분명히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어디 갔지? 하는데 밀가루차 운전수도 가닥 이상합니다. 좀 전에는 내 앞에 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 차 닮은 차 하나가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 차가 내가 오줌 누는 사이에 앞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 다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차를 바꾸어 탄 겁니다.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알게 뭐야? 내 건가?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었고 시멘트 운전기사는 어느 주택공사에 도착을 했고 밀가루 부대를 그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인부들이 와서 모래와 자갈과 밀가루를 서로 반죽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좀 이상했습니다. 시멘트가 왜 이렇게 보드랍지? 하얗지? 이거 밀가루 아니야? 중얼대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에라 알게 뭐야? 이게 내 집인가? 그러던 중에 밀가루 차 운전수도 단골 제과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는 시멘트 부대를 풀어 놓자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멘트 부대를 뜯어서 거기에 달걀과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번 밀가루 색깔은 왜 이렇게 시퍼렇지? 이거 시멘트 아니야? 그리고는 계속 중얼댑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가 먹는 거야?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2번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는 밀가루로 지은 집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등뼈가 부러지는 그 집 아이들의 소리고, 또 하나는 제과점에 들려서 과자 먹다가 이빨 부러지는 손님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사들은 그 후에도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달나라에도 무지무지하게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것이 공로로 인정을 받아 나라 땅을 넓혔다 이래서 훈장까지 받았답니다. 끝. 재미있습니까? 알게 뭐야? 내 건가 뭐? 이런 무관심, 자기
편의주의, 참 슬픈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동화이기만 하겠어요?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한 2개월 전에 제가 이 동화책을 사서 이 동화를 비롯해서 여러 동화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음이 뜨끔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무책임함, 무관심, 자기 편의주의, 보신주의 이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게 뭐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난주에 우리가 의무화 기도 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여러 분들의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중보 기도팀에 자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연속 기도하는 일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슬로건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알게 뭐야? 내가 목사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많이 하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주기도문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평소에 내가 해오던 주기도문으로 올리는 것과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육성이 묻어있는 기도예요. 아주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극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성도들이 입원해 계시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때로는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거나 비몽사몽간에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마치고 꼭 더불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못 듣고 있지만 나와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의 귀에 떼어놓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현존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고 현존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능력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했겠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지만 우리는 의식이 없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의 의식은 살아. 제가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의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 후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양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교우들 중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분들은 살아났어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게 주기도의 힘일지도 몰라. 사도신경의 고백을 주께서 드렸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귀신이 두려워 뜹니다. 소리를 벽락같이 지릅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번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정비하고 새롭게 신앙의 틀을 제대로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고 이 충만한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채우지도 못하고 내 안에도 가득 차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기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매우 강조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이 성전은, 교회는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곳은 내 집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어디에나 안에 계시는 곳이 없지만 주님은 특별히 이곳을 향하여 내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교회는 정말 특별하고 신비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보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확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제가 울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엔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개월 전에 명선교회 처음 갔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는 못해도 내가 많이 울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 난 그건 말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감성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그런 경험 가운데 점점 사여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교회를 내 집이라 하셨어요. 얼마나 각별한 정이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와 예배를 하고 이곳을 즐겨 찾고 이곳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각별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존귀한 겁니다. 집이 크면 뭐합니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비싸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참된 가치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도적놈이 살면 도적의 소굴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살면 그곳은 부정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면 그것은 비록 작아도 정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곳을 내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존귀와 위엄과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결코 기죽어서도 아니 되고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주의 교회를 보아서도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집이라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머물고 있고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영광스러워해야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기능적으로 보아서 안 돼요. 교회가 크다, 넓다, 좁다, 편리하다, 그렇지 못하다, 덥다, 춥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윤리적으로 보아서도 안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두고 보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보아도 안 돼요. 이런 시각은 나쁜 시각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를 보아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허물진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내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곳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 12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이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 온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포근함과 행복함과 참된 만족과 든든함을 우리가 교회에서 느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 우리 생활에 안정감이 없어요. 교회가 없거나 교회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므로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의 댁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시골에 가봐도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포근함이 있어요.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전을 내 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 모여서 사람들이 좀 되면 제일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도심지에 짓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 살만한 곳, 넓은 곳, 외곽지로 나가서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틀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을 살 때 비율을 보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향이냐 남향이냐 서향이냐 북향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당이 가까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비주의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매일 출입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냥 건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신앙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런 애틋한 마음, 정성된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늘 이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성전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다윗은 성전에 머물기를 그렇게 즐거워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 평생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알았어요.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을 치면서도 그는 항상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면 나는 곧바로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할 거라고 하는 고백한 시편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늘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주의 집으로 사랑할 때 이곳에 사는 모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서 많이 부딪히죠. 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요. 허물진 것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한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같은 하나님 집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의 부족함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 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선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교회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인상적인 말씀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히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린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특별히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만일 누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르더라, 이러면 이 사람을 여러분 신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신비주의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큼 기도가 잘 되는 곳 없더라.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도를 처음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오셔서. 내 마음이 심히 흔들려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때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십시오. 기도가 막혀서 잘 안 될 때 그때도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만문이 열리기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주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내 삶 속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집인 성전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의 사역상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제사하지, 어떤 제물을 드리지,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있었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은가.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가 누구죠? 협박과 폭행과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이런 강도들이 교회 안에 덕실덕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도 강도의 속성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인간적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아주 세련된 세속자,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한낱 종교인으로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살아갈 것입니까? 내 틀 속에 갇혀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까?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우리가 동력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명선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알게 뭐야?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설마 이럴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교회 기도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도꾼으로 부르시고 계신데 여러분 응답하고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잘 나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잘 될 택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쌓아진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없는 성공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이 이토록 원하시고
교회 모인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고 나갑시다. 주여,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들의 결정적 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물로 안다는 것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하신 주님은 저희들이 이 집에 머물면서 기도를 훈련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그토록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기도 대신에 일을 손에 잡았고 기도에 몰두하는 대신에 일에 몰두했고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동력자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도구로 서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되 더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더욱더 주의 뜻을 묻고 또 묻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꾼을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 명선 가족 모두가 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적은 것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교회의 필요를 따라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명령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삶을 더욱 윤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감사할 일들을 삶 가운데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오며 이웃을 돌아보며 드리는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더욱 복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